안녕하세요. 오늘은 3세 6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마칠 때 정도 되면 이제 명확하게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불각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각의 소산으로 마음의 미세한 작용 세 가지와 거친 작용 여섯 가지, 예, 이것을 합쳐서 3세 6추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목차를 3세 6추가 무엇인가, 그리고 불각과 관계 있기 때문에 불각, 그리고 이것이 또 12연기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연기, 3세 6추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요. 불각 반대말이 본각입니다. 그러면 불각과 본각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월요일이고요. 김순남 행복TV입니다. 지난 학기 대승기 실론을 배웠습니다. 이 대승기 실론 책에 서강 스님의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 실론, 불강 출판사 책과 김세곤역, 가토, 토요후미 원저, 명상의 심리학, 대승기 실론의 이론과 실천, 양서원 그 두 가지 책을 인용을 좀 했고요. 기타 네이버 자료 등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3세 6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씩 보잖아요. 저도 제 마음을 한 번씩 보는데,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하늘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비교를 해요. 하늘이 파랄 때, 내 마음이 저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청정한가를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란 하늘의 그 청정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 청정의 상태를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 왼쪽에 아주 파란 그런 마음 하늘 같은 그 파란 이 마음을 우리 대승기 실론에서는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청정하고 맑고, 절대 평등하며 너와 나가 하나인 그런 상태를 진여의 상태, 그런 마음을 진여심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되는 이제 3세 6추의 시작입니다. 자, 요 3세 6추의 시작은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탐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막 냅니다. 그죠? 욕심을 이렇게 내면 이 마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저 푸른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생기듯이 마음에도 구름이 낍니다. 그죠? 탐진치가 마음을 이렇게 오염을 시킵니다. 여기에 계속 이거를 나를 알아차림하고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한 번 더 가죠. 극도의 탐진치, 극도의 경쟁심에는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이때는 뭐를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상태가 되면은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다시 청정심, 진여심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방아착 내려놓고, 탐진치를 내려놓고, 청정한 상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명상도 해보고요. 자, 이런 것을 방아착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다시 중간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염불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가나스 하는 사람, 아니면 저는 사찰에 가기만 해도 세 번째 상태에서 중간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절에 가야 됩니다.
예, 한 일주일 동안 속세에서 생활하다 보면 요 세 번째가 되어 있으면 예, 하루라도 가서 예, 몇 시간이라도 조용하게 있으면 그 때가 마음의 때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의 상태가. 근데 첫 번째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상태도 저는 몇 번을 경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청정한 그 마음의 상태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진여심 100% 청정한 어, 본래 그 상태의 마음 진여심에서 이제 3세 6추 불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불각의 상태에서 3세 6추의 예, 시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저 먹구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세 6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 6추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대승기실론에서는 근본 무명에 의해서 진여가 움직이고 또 모든 생멸 유전의 망법을 나타내는 상태를 3세 6추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승기실로는 이제 하나의 마음 일심과 이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은 일체 진여의 마음, 심층에 있는 일체 진여의 마음을 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진여라는 것은 평등하고 절대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불생불멸하는 마음의 본질을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심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문이 있는데요. 이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고 합니다. 진여문은 금방 얘기했는 그 마음의 본질, 예, 마음의 본질, 예, 진여의 마음, 예, 이거를 일심, 예, 진여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여심으로 가는 문을 진여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층에 마음이 예,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현상적인 측면을 생멸심이라고 하는데요. 생멸심으로 가는 문을 생멸문이라고 하고, 예, 또 진여심으로 가는 것을 진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심청, 표청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심이 중요하다. 일체 진여의 마음, 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진여문, 생멸문, 이문을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여심과 중생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분리 독립된 것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신론은 윤회의 과정을 깨닫지 못하는 불각이라고 부르고 마음이 움직여 타락되어 가는 과정을 생멸문이라고 한다. 이제 생멸의 상인 3세 6추는 사람의 생각이 타락의 길을 가는 유전의 과정을 인과관계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중생에게 호련히 무명이 생겨서 이 영향으로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과정을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를 3세 6추라고 합니다. 예, 금방 앞에 일심 이문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본질적인 측면의 진여심과 현상적인 측면의 생멸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의자를 보면 나무는 본질이고 의자, 식탁, 책상 이러한 것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의자로 나타낼 수 있고 식탁 혹은 책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생멸할 수 있다. 뭐는 현상은 예, 그래서 나무는 본질이다. 그래서
나무는 마음의 본질인 진여심에 해당하고 의자, 책상은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 생멸심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모두 대승기 실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3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세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 혹은 속성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없고 미세해서 분명치 않은 그런 세 가지를 3세라고 한다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제 그 마음의 심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무명업상, 명견상,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이 3세는 우리 앞에서 불각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상태에서는 절대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불생불멸하는 마음의 본질을 진여라고 했잖아요. 예, 진여심, 예, 진여 그 자체에서 이제 상이 형성됩니다. 이 상이 형성되면 지금 무명업상, 명견상, 경계상이 나타나는 것을 3세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깨닫지 못했어. 깨달은 사람은 이 진여의 상태로 조용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있을 텐데 먼저 무명에 의해서 불각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망념의 세계가 일어나는 것 진여심하고 생멸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멸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요한 마음에 뭔가가 파도 치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생멸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무명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무명업상이라고 합니다. 무명업상. 자, 이 고요한 상태에서 무언가에 의해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닷가에 갔을 때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이 멋으로만 이렇게 보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파도가 치는 것은 그 생멸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진여 절대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불생불멸하는 마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서는 뭡니까? 물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뭐 파도가 있는 것이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멸심으로 가는 문이다. 생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명업상이라고 합니다. 무명의 힘으로 인해서 망념의 세계가 일어나는 것. 자, 무명업상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무명업상의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불교에서 우리가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우리 가족도 둘이 아니다. 자식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나와 자식이 둘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국민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은 나와 국민이 둘이 아닌 것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어찌 보면은 절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이면 그런 진여의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너와 나를 확실히 구분해 버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요 생멸의 근본 원인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나, 무아가 아닌 나라는 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관과 나에 대한 그런 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능견상이라고 합니다. 능견상. 자, 그러면 주관이 나타나면 동시에 객관이 나타나겠죠. 이 객관이 나타나면서 그 대상, 내가 뭐 보는 그 대상을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무명업상과 능견상, 경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삼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세를 보면 정말 우리가 무명, 예, 어리석음과 예, 나와 너를 구분하는 분별심,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이 삼세가 예, 약화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삼세라고 예, 합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 삼세 육추를 자세히 봄으로써 삼세 육추가 안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육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가 심청의식이라면 육추는 표청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반인 같으면 예, 저를 포함한 아주 이제 중생들도 모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왕, 마음과 심소, 예, 마음작용이 서로 상응하여 그 미치는 모습이 뚜렷한 6가지라고 해서 육추라고 하는데요. 자, 이 육추에는 지상,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등이 있습니다.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예, 요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객관적인 대상을 경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요. 중생의 가장 큰 특징이 분별인데 이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분별을 많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들 뭐 한 대여섯 명 만나도 이 친구는 뭐 이쁘다, 이 친구는 뭐 못생겼다, 이 친구는 뭐 화장을 잘했다, 뭐 화장을 잘 못하는구나, 옷을 이쁘게 입구나, 이 친구는 굉장히 소탈하구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을 이제 지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분별이 계속되는 마음, 계속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것을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치상인데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예, 집착. 그 다음에 계명자상, 집착한 대상을 개념화해서 사유 분별하는 것을 계명자상이라고 합니다. 집착한 대상을 개념화하여 또 분별을 또 일으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상인데요. 이 업으로 예, 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업을 일으키는 것은 선악으로 얘기하면은 악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기업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업을 일으키면 나중에 또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업의 과보에 해당하는 것이 업계고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6가지 모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육추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지상이나 상속상이나 집치상이나 계명자상이나 기업상이나 업계고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도 우리가 해보면 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것이 육추입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알면서도 예, 잘 이러한 것을 줄이는 것이 예, 힘들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불각에서 예, 본각으로 바로
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줄여가면 본각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연기 3세 6추 불각을 보겠습니다. 자, 불각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근본 불각, 근본은 뭐냐? 무명하다는 거죠. 원시 무명, 원시 무명. 지말 불각은 3세 6추를 지말 불각이라고 합니다. 이 지말 불각은 다시 3세 금방 했는 무명업상, 명견상, 경계상이죠. 무명, 무명에 의해서 상이 생기는 것, 명견상, 내가 주체적으로 봄으로써 생기는 것, 경계상, 대상에 대한 상, 육추,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말 불각에서 3세는요, 근본 불상응 염은 이제 마음이 오염된다는 거죠. 요거는 불상응,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상응 염이라고 하고, 이제 육추는 지상과 상속상은 세에 해당하고, 집치상, 계명자상은 추에 이렇게 해당한다고 하고요. 이 추가 분별 사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이제 혹인, 미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자가 혹인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상은 업연, 업계고상은 곡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세 6추만 배웠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시 그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의 작용으로 우리가 인식 주체에게 나타나는 6가지 작용을 지상부터 업계 고상까지 6가지를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와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한 불각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연기와 3세 6추인데요. 자, 이 12연기를 12가지 연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자, 거기에 3세 6추를 다시 이제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무명과행, 무명업상, 식명견상, 명색경계상, 유깁지상, 수, 상속상, 집치상, 취계명자상, 유기업상, 생, 업계고상 해서 이 12연기와 3세 6추가 또 관련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5의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과도 이렇게 또 연결 지을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은 옆에 이제 달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의식은 육추를 분별하는 것을 의식이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12연기와 3세 6추를 이렇게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3세 6추가 불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불각과 본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제8식, 아레아식, 저장식의 무지입니다. 무의식적 무지라고도 하고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의 본질적 속성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본질적 속성은 동일하다. 이 본질적 속성은 진여라고 얘기를 했죠.
진실로 깨닫게 되면 깨달음의 주체와 깨달음의 대상이 사라지고 깨달음만 남게 된다. 네, 능가경에서는 횡의는 있으되 횡의자는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객이 분별이 일어나고 그릇된 생각과 관념이 발생하는 단계와 작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객 분별, 불이 이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객 분별, 나와 너가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불각 상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지의 그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모두 깨닫지 못함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상태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특징으로 첫 번째 불각으로 인한 행위가 생겨난다. 깨닫지 못함에 의지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식의 주체가 생겨난다. 마음이 움직이면 보는 작용, 즉 인식의 주체가 생겨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는 작용도 없어진다. 인식의 대상이 생겨난다. 인식 주체에 의해서 인식 대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인식 대상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심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3세 육추와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각 깨달음입니다. 그릇된 생각과 관념이 사라진 마음의 본체. 허공처럼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온 우주와 한 몸이다. 자,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한번 한 2번 정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 지속돼야 되는데 그 지속성이 이제 우리는 속세에 살다 보니 그 이제 몇 시간의 그런 상태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또 중생의 또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달은 마음은 열애의 절대 평등한 진리의 몸으로 자,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본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본각은 모든 중생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 부처였으며 깨달아 있다는 것. 우리는 중생이 관념과 개념 속에 갇혀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본각을 가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관념, 편견, 개념을 부수고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본각이 드러나고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다. 우리 수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본각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시각은 수행을 통해서 무지를 제거하고 마침내 본래 깨달은 마음을 발견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의 수준을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과에 대한 깨달음, 본질과 현상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 현상의 동질성에 대한 깨달음, 본질과 현상의 동질성과 차이에 대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인과의 깨달음은 원인 결과의 관계를 알고 원치 않는 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의 원인을 억제 통제한다는 것, 멸상을 깨달은 상태. 인과의 깨달음. 이거는 요 정도는 우리 중생들도 알고 있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인과의 깨달음. 본질과 현상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 본질과 현상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현상적 차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현상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관념, 개념이 차별적이라고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차별적인 생각, 관념,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본질과 현상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현상의 동질성에 대한 깨달음. 이거는 말라식 수준에서의 깨달음. 예. 칠식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깨달은 단계다. 너와 나의 다양한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절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의식, 무의식의 수준에서 깨달은 상태, 현상의 동질성에 대한 깨달음.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본질과 현상의 동질성과 차이에 대한 깨달음. 저장식 수준에서의 깨달음이다. 아레아식 제8식 수준에서의 깨달음이다 할 수 있는데, 생각과 관념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모양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파악을 하는 것, 나와 너에 대한 온갖 개념관념, 편견이 사라져서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관념과 편견이 없는 무념으로 반응함으로써 최초의 근본 무명이 사라지고 본래 깨달은 마음의 한 생각이 최초로 일어나는 모양이 공함을 깨닫습니다. 생각 없이 관념 없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이다. 예. 자, 이것이 이제 그 진여의 상태에 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 최초의 무념 상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즉 심상이 생겨나서 머무르고 변해가고 소멸되는 네 가지 현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은 본각과 동일한 깨달음의 경지가 되고 심상의 생주이멸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무념의 경지. 자, 무념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자,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20분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각,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갈 때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남 행복TV입니다.